필요하다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한 번 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은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은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고백한 가사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나온 경험으로 인해서 다 풀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저를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있지는 아니한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나의 완악함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지 아니하며 정말 주님, 저는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고, 정말 더 필요하다고, 주님만이 내게 전부가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구합니다. 믿으신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으니 정말 내 어둠을 정말 걷어주셨으니 아버지, 정말 내 그 아름다우심을 보며 내 평생에 함께 찬양하겠노라.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놀라우심을 계속해서 바라보길 구합니다. 그것을 필요하다고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초대를 부름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의 삶에 정말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기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되기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삶에서 매 순간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필요함을 느끼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풍요로울 때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어려울 때도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오랜만에 일어나서 찬양해볼까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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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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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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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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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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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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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5월 새 찬양 다 뭔지 아시죠? 뭐죠? 네, 믿음에 더하여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5월 동안 같이 부를 건데요. 가사를 묵상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너무 막막한 상황들 속에서도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리자라는 가사예요. 네, 그래서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새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그리 아니하셔도 믿는 정말 주님의 자녀,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에 상관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는 카리스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리 아니하셔도 내 삶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정말 선하신 주님은 정말 선하시게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구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 너무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눈이 정말 내 삶에서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 내 마음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내 뜻대로 하시지 않으셔도, 정말 내 생각대로 하시지 않으셔도 내가 그 주님의 선하심을 해치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선하심을 감히 정말 바닥으로 던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내 뜻이니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정말 주님의 성품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전 우주에서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보다 정말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죽이는 그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카리스 청년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들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규제가 보다 약화되고 공동체가 모이기에 더욱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간 나누지 못했던 교제를 풍성히 나누고 하나님 안에 더욱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또 오랜만에 대면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최대한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김진영 목사님과 함께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듣는 귀와 말씀대로 행할 용기와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성경은 좀 더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어오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엘리와 그의 가문의 위기 그리고 멸망까지 하나의 스토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의 대조가 끝나가고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시작될 건데요. 말씀을 읽는 일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읽어야 할 일이기에 조금 더 힘을 다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정찰병이 엘리에게 보고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에 이 소식을 듣고 몸이 아파서 갑자기 출산을 하다가 죽어버렸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지음으로써 모든 스토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과 한 가문의 몰락이 순식간에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 빠른 전개 속에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엘리의 가문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당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지금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말 그대로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 혹은 이념과 이념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당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이념과 이념과의 전쟁 그 위에 자신들이 섬기고 따르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강한 신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참 신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은 패전국의 신전을 가장 먼저 파괴하고 그들의 신상을 부셔뜨려 버림으로써 자신들의 신이 진짜 신임을 그리고 자신들의 신이 승리하게 하셨음을 과시했습니다. 4장 초반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기 시작할 때에도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지만 사실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의 전쟁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치루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그렇다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하나님의 패배, 다곤의 승리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과연 이 전투에서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이며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에게 전쟁의 패배는 곧 그 나라 신의 패배로 귀결되지만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패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그렇게 외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는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 시작되는 전쟁, 또 마무리되는 전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승리도 하나님의 뜻이고 패배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였고 하나님은 절대 패배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기필코 승리해야만 한다라는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이전에 자신들의 뜻과 생각대로 무언가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살펴보고요. 혹시 우리도 이 당시 이스라엘과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 내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실패도 고난도 어려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승리할 때도 패배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고난과 역경, 이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잊는다면 결국 오늘 이스라엘처럼 절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절망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패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패배가 단순히 하나님의 패배 혹은 나의 패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음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이스라엘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절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절망하게 됩니까? 여러분은 과연 언제 절망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지금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모든 삶은 일거수일투족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세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세상은 절망을 말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절망하거나 실패감에 우울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잊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투에서 패배했으니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를 막 굴린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결론이 도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이 아주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언약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늘 언약궤가 있었고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진군할 때 무슨 일들을 경험했어요? 바다가 갈라져요.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아무 전투도 안 하고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았을 때 그 강대했던 여리고성도 무너졌었죠. 전쟁에서 늘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 언약궤가 없어서 실패했구나. 언약궤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 싸우시면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필코 승리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일에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고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 일련의 생각과 행동에 내포되어 있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에 패배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패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패배이다라는 것을 딱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패배하게 하셨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절망하게 하셨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 결과와 그 해결책을 찾았어야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편리한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 그러면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런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생각, 의도, 행동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내 삶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만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 안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 가운데에 오히려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제사장 엘리는 이를 막지 못하고 그저 언약궤가 어찌 될까 전전긍긍하며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의 모습을 성경은요,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아 비대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엘리의 외적인 모습이겠지만 저는 마치 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만은 알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잘못 진행되고 있고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고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고 막았어야만 했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둡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배부른 노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엘리의 모습을 통해 제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분별하여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민첩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오직 내 탐욕과 욕심으로 배불러져 버린 영적인 비만인이 되지는 않았나?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신자로서 섰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새 신자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1년, 2년 아니면 10년, 20년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가리고 우리가 스스로 내 탐욕과 욕심으로 배불러 버려서 타협하고 편리에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뒷전에서 전전긍긍하고 걱정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걱정했던 일이 엘리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엘리처럼 영적인 맹인으로 그저 내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비대한 사람들로 끝까지 살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일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이 참 맞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눈을 가리고 우리의 배를 불리는데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죄성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패와 성공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셨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나 행복 가운데 살아갈 때나 언제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의 쓴맛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살펴봐야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다가 우리가 블레셋에게 멸망당할 수도 있겠다. 내가 곧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아주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고 내가 곧 멸망할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소성케 되고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이 절망 가운데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교만한 것이고 교망은 결국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서 엘리 가문의 멸망, 엘리 가문의 몰락이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고치지 않았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요 정말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엘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살았을 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였고 그의 가문은 하나님을 교만하게 사용하는 가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요, 놀랍게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기도해요. 똑같이 기도하지만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가 분별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거하기 위해 주님과의 동행에 집중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더 읽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맞춰갈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일의 결과에만 집중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움켜쥐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본문 말씀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너무나 큰 고난을 주셨으니 저주하고 죽으래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면 그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버리나요? 끝까지 신뢰하며 그 가운데 끙끙거리면서 살아내잖아요. 신자들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다양한 변수들을 겪어가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욱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욱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제일 먼저 빼먹는 게 뭡니까? 예배를 빼먹죠. 말씀 읽는 일을 게을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찾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스펙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이 고난은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 빨리 없어져야 하는 것, 내 삶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 삶 가운데 패배하게 하셨을까? 이 전쟁에서 왜 패배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은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쉬운 동행이 아니에요. 룰루랄라 즐겁게 쇼핑하고 즐겁게 걸어다니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망가지기를 원하셨을까?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라고 주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주셨을까? 이 어려움과 이 낙심을 통해서 낭망하고 두려워하라고 주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 깨달으라고의 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더 깊은 뜻은요, 사랑하시니까, 선택하셨으니까, 포기할 수 없어서 패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길 원했고 회복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 원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길 원하셔서 인간관계에 깊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싶으셔서 공동체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언약궤를 들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으실까? 내가 인내를 배우길 원하신다면 아무리 긴 시간이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인내의 시간으로 보내야 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배우길 원하신다면 나는 용서하기 어렵고 나는 너무나 짜증이 나고 그 사람이 미워 죽겠을지라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고, 내 마음은 원하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위하여서 품어가야 될 때가 있고 용납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하기 싫은 말일지라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일지라도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는요 깊이 잃고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전투 가운데에 패배할 수 있을지라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패배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절망합니까? 삶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내 삶 속에 어려움, 고난, 역경이 올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의 패배, 삶의 어려움, 고난, 역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투에서의 패배와 삶의 어려움, 고난과 역경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는 패배하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삶에는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결코 우리 삶 전체를 이루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장을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 가운데에는 실패하거나 승리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우리의 삶이겠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교만을 범하지 마십시오. 패배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교만하여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는 결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전투에서는 승리와 패배를 반복할 수 있지만 결국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고 결국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한 단계 더 성장하겠구나.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치열하게 전쟁하시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깨달으신 바를요 다시 복음 앞에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원래 찬양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2부 예배 때 찬양을 하면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엘리 제사장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지금 현실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삶에 만족을 얻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만 불리려고 하지는 않았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인내하라 하시면 인내하고 내 슬픔 가운데 주님이 슬퍼하라 하시면 슬퍼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때로는 승리도 주시고 주님이 때로는 패배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승리하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주님이 패배를 주셨을 때 왜 그 패배를 허락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인내하라 하시면 인내하고,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주님이 그 가운데 용납하라 하시면 용납하게 하시고, 주님이 견디라 하시면 견디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며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는 부질없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시며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와 실패와 또한 성공과 만족 가운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패배했을 때 교만하여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인내하라 하실 때 인내할 수 있는 자, 주님이 이 고난을 견디라 할 때 견딜 수 있는 자,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이 말하라 하시면 말할 수 있고 주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최후에 승리하게 하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의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군사들로 우리 카리스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시절에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내 삶에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에 주님을 떠나는 자들 아니요, 오히려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 카리스 청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을 발하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 믿으며 동행하는 우리 모든 차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승리를 주시고 때로는 패배를 주시고 때로는 기쁨을 주시고 때로는 슬픔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주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기쁜 일, 슬픈 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슬픔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 이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이 슬픔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언약궤를 들고 나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견디고 인내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귀하신 섭리를
깨달아 경험하며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많은 삶 가운데 진행되는 전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최후의 이 영적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의 놀라운 소식들을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 함께 만나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고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로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